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우리 5절부터 우리 14절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라.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피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금 피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다윗이 얼마든지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방법 안 써요. 그런데 앞에 부분 보니까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사울이 지쳐 있는 걸 알고 막 음식을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마중 나와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지금 왕이 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지금 위태하니까 왕위에 오르려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다닌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진짜 오직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놓고 내가 죽을지언정 해놓고 도망가듯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가는 중에 오늘 다윗 앞에 누가 갑자기 나타났냐? 시므이가 나타났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왔는데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이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뭐하고 있냐면 다윗을 저주하러 나왔어요. 저주하러 나오면서 뭐라고 저주? 이 피를 흘린 자여. 시므이가 저주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해요. 7절에 보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다윗 보고 왕 보고 지금 겁없이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듣다가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가
왕이여 저거 그냥 처치해 버릴까요? 뭐라고 하냐면 아비새가 왕께 그러잖아요. 왕께 여쭈어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시므이를 죽은 개처럼 여기면서 저걸 저주하는 것,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저주하는 저를. 그때 다윗 봐요. 저는 다윗의 10절의 모습을 보면서 야, 왕이 이러잖아요. 다윗이 이러잖아요.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야. 저 저주로 다윗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변개될 수 있어요? 변경 안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는 복음운동이 맞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시므이의 저주에 다윗 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의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아이고 그것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마음이 안 흔들려요. 그 저주 가지고. 그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사울의 친족 중에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시므이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야.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래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무슨 소리를 듣고 뭐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꿔질 수 있다면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시므이의 말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시므이의 말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시므이가 말해도 시므이가 말하는 건 분명히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아비새가 표현을 잘했습니다. 이 죽은 개 그랬어요. 죽은 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들 그러니까 아비새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개라고 시므이를. 죽은 개가 하는 왕을 죽은 개가 지금 저주하는데 저걸 가만두니 머리를 그냥 가서 베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야 가서 저것 좀 베버려. 저것 좀 없애버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는 다윗이 오늘 차원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기 보세요. 저주하게 버려두래.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래. 여러분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저주하는 것 때문에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라면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주 때문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개치지 않아요.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언약을 이루실 건데 그게 뭐가 두려워요? 아무 두려울 거 없어요. 다윗은요, 앞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절대 언약을 지금 붙잡고 가는 다윗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확신이 왔어요. 맞다, 그렇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하나님이 더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구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쭉 끌고 가시는 거 봐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13절 보니까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피딸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린다 할지라도 돌멩이까지 던졌습니다. 먼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저주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다.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복음 안에서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맞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시므이 같은 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제자의 길 방해 당연히 와요. 예수님의 사회 가는 길에 방해가 한두 가지였어요? 핍박이 한두 가지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는 판인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방해하는 것이 한두 가지였어요? 그래도 복음 운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는 길에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다윗이 무너졌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주가 저주로 통하느냐,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다윗을 더 선하게 갚을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 가지고 가는 다윗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침에 확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다, 아무 관계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났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문제거리에 안 되는구나. 더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 가지시고,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다윗에 가는 길이 방해된 게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다윗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섭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를 따라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피곤하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에 가는 길에 방해되지 않는다.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에 가는 길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다윗에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다윗에 가는 길,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완벽한 길로 다윗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르고 정확한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기준을 바르게 정해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바르고 정확한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기준이 정확하고 바르게 기준을 정하고 가면 수준도 달라지는구나. 다윗이 오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준을 바로 세우고 가니까 다윗 얼마나 멋있어요. 시므이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에게 먹혀야 되는데 먹히지 않잖아요.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기준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기준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언약이 기준되면 돼요. 완전 복음만이 기준되면 돼요.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복음으로 해석만 돼요.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복음만이 길인데,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완전 복음으로 기준을 내리고 가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문제될 일이 아니구나. 완전 복음 안에 기준을 세우고 가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건 문제 안 됩니다.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기준만 바로 세우고 가면. 그러니까 다윗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이 저주를 하나님이 선하게 더 갚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가는 다윗이 얼마나 늠름하고 멋있는지. 야,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별거 아닌 말에 호들갑 떨고 별거 아닌 말에 금방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말에 진짜처럼 보이고 그게 믿어지고, 우리 심령 속에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평생 한 기준만 정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 기준에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은 하나님이 확연하게 다르게 만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세상 말에 세상 것에 흔들릴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준 바로 세우셔서 평생 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언약 안에서 다윗의 기준, 절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기준되니까 지금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에게는 들리지도 않아요.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의 보기는 저거 우스운 일입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죽은 개라고 오늘 표현했어요. 아비새는 죽은 개, 저거 힘도 없는 저거 죽은 개인데 저 소리에 왕이여 가만둡니까? 내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머리를 베겠대요. 힘도 없는 자가 이렇게 떠드는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에 힘도 없는 것들이 떠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잡으세요. 진짜 오직 복음에만. 그리고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붙잡고 달려가는 다윗의 길에 하나님께서 수준을 바꾸신 것 같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바르고 정확한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